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내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서신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리프렉션, 그러니까 성찰이요, 반추요, 반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서신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내면화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존화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야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야기는 직접적인 어떤 권면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간접적이죠, 이야기는. 그리고 지시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비지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바울 서신, 특별히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담아냅니다. 자신의 삶으로 담아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삶으로 담아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신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제공해주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지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서신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 사람을 지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 형태로, 겉면의 형태로, 그것도 지시적 형태로, 직접적 선언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공감대가 있고요,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간절히 좀 바라기는 지금 인종차별도 심하고 아시아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증오범죄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번에 좀 상을 좀 받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시아권에서 두 번째로 후보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낸 건데요. 여러분, 영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영화 이야기는 영화가 끝난 후에 감독이 나타나서 자, 오늘 영화를 세 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3대지. 첫째, 이 영화는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이런 교훈을 얻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화는, 이야기는 간접적이에요. 메시지를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답을 찾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는 이와 같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영화에 대하여 평론가들이 앉아서 이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라고 평론을 할 때가 있죠. 자,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스토리에 대한 평론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평론은 그냥 머리로 하는 평론이 아니에요. 삶으로 체득되고 삶으로 누리고 삶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제가 표현하는 말로 말하면 삶으로 담아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가장 소중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의 세계관 전체를 좀 어려운 말로 그 인식론적 대전환을 이루게 했던 결정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십자가겠죠.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아니 360도 바뀌어졌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를 그의 삶으로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정신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여과되었고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좀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있어서 제시할 수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본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 발견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가시를 예찬하고 있어요. 그의 고통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이게 왜 흥미로운 대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배경과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위기 속에 있어요. 대적자들이요, 거짓 지도자들과 이런 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정면 도전을 하는 거죠. 매일과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지상에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어디 근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어떤 지지자인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웃기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폄하합니다. 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잡아 공격합니다. 꼭 오늘날 정치가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한 사도직에 대한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표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다는 것, 그 말은 자신에게 결정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도직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회사라고 말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판매해야 될 물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해서 물건을 파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최악의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기를 지금 대적자들 앞에 그렇게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꺼내다니요. 안 그래도 그 약함과 그의 부족의 부분들을 대적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강함의 목록들, 승리의 어떤 내용들을 열거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인데요. 오히려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악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함으로 자기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오늘 6절까지를 보시면 본문 1절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입증할 만한 좋은 패들을 갖고 있어요. 패.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입을 한 방에 틀어막을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어떤 그런 자신을 이렇게 센 사람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적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열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은사가 있다, 환상을 보았다, 능력을 행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전략은, 작전명은 이거예요. 맞불 작전. 그래서 니들이 강한 거로 니들을 입증할 만한 어떤 힘의 근거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나는 더 센 걸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체험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신비적 체험들을, 탁월한 체험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3층전에 갔다 왔다. 아무도 3층전에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3층전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패를 들어서, 이 패를 가지고 대적자들 앞에 자기를 부각했으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부득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 이것을 자기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부득불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목록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를 구하죠. 그러나 그걸 무기로 사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제압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간증이나 그것들의 입증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그렇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혹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극도의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내가 영적인 걸 경험했다 그러질 않아요.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게 자기인데요.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피할 시대에 정말 최악의 방법으로 지금 자기를 변증하는 게 아닙니까? 자기가 써야 될 가장 중요한 패를 뒤로 숨기는 거죠.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3인칭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체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본 환상에 자신을 연결하는 것과 또 그가 경험한 체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상한 쪽의 신앙의 자리로 나갈 것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이것들을 꺼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재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강점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승리의 목록들을 가지고 자신을 입증하려고 들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신앙인들을 향하여 그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법이지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이 못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자기 증명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한 영적 체험은 대적자들이 경험한 것과는 참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것이지만 그는 거기에 사도됨의 진정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나를 입증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스스로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마태복음으로 간다면 마태복음 7장에 사역자들의 존재됨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사를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능력을 행사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것으로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입증하려고 든다면 거짓된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오직 열매로 알지니 우리의 우리됨을 열매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7장 20절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교회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깊이 창념하면서 바울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작은 체험만 하나 있으면 남이 보지 못한 환상, 남이 보지 못한 무슨 신유의 은사, 남이 갖고 있지 못한 조그만 은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은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겠지요. 자, 문제는 그런 작은 체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정말 속상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지도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힘든 목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목사님 물었더니 무당기가 있어야 된다. 무당기 없는 목사들은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에이 그렇게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했지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돌아보면요, 전부 무슨 능력 행함, 전부 무슨 뭐 신비한 것들을 봤다고 하고 무슨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서 성도들을 이끌고 자신이 얼마나 센 사람이고 얼마나 힘있는 하나님의 종인지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새를 불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저기 엄마순 백화점 있는 부근에 엄마순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아빠 손이 아니라 엄마순 백화점이라고 하는 조그만 백화점인데요. 송파 쪽이죠.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는 매일과 같이 귀신을 쫓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을 앞에 세우고 계속 넘어뜨리고, 저는 뭘 하냐 하면요, 저쪽 강대상 저쪽 구석에서 조만한 강대상을 놓고 막 주먹을 치면서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잡이죠, 제가. 영적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조성해야죠. 그리고 음악은 최고 강력한 어떤 사운드로 북을 한 사람이 막 미치도록 치고 저는 막 목이 터져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목이 상한 거예요, 제가. 눈도 이렇게 그때 작아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그것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주 동일한 패턴으로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앞에 서고 귀신을 쫓고, 여러분, 귀신을 나는 거기서 보면서 귀신을 이게 쫓는 교회인지 귀신에 붙들려 사는 교회인지 의아합니다. 한번 귀신을 쫓으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지난주 쫓고 이번 주 또 쫓아야 되면 감기 들었다니까 또 귀신 들었다고 또 쫓고, 귀신의 노이로제에 걸린 교회지 그게 귀신을 쫓는 교회예요? 매일 쓰러뜨려요. 쓰러졌다 일어나고 거품 물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저는 저기서 막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주여,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세게 하는데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저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좀 건져달라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목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의 목회 모습을 보면서 그 방법을 많이 이렇게 목회의 기술로 쓴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 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활용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해요. 그런 거에 탐닉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죽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죠. 살려달라고.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연애를 했는데, 지금 제 아내인 조혜정 씨랑 연애를 했는데요,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결혼 조건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유학 가겠습니다. 유학 간 거예요. 돈도 안 대줬지만 이분은 그냥 교회를 주일날 마지못해 가는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르신은. 근데 교회가 만명교회예요. 만명교회. 저기 광성교회 전에 10,000명이 넘었죠. 그 교회가.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면 모두 만명교회 목사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유학 갔다 와서 저렇게 큰 만명대 교회를 해라. 이렇게 아주 세속적 동기로 저에게 유학을 권유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 장인이 기가 아플 거예요, 따가울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저를 한국교회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유학을 마치고 제가 교수의 사역으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금 무당기가 있어야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모두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해요. 있지도 않은 학벌을 막 걸어놓고 얼마나 자신들이 센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매일 예배가 마치면 뭐 신비한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것으로 목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동력을 삼고 성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입증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강점들을 버려요. 3층 전에 갔다 온 사람을 3인칭으로 말하면서 부득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창념하지 않으면서 그가 집중하는 것은요, 자신의 약함이에요. 7절부터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기 증명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패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예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으로 나는 사도이다. 이렇게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리프렉션이에요. 십자가의 반추이고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의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의 인식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세계관으로 그가 깨어졌고 그것이 그의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예찬.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가시예찬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십자가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시예찬의 오용, 이 대목을 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대목을 먼저 살피고 참된 가시예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예찬의 오용의 부분들을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신비한 체험들 같은 것들을 쑥 빼고 우리가 막 그런 거 자랑해서 자기를 입증할 것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패로 사용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기의 연약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육체의 가시라고 한 걸 보면 많은 학자들이 간질 환자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그 가시가 최근에는 어떤 외부적인 대적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몸 안에 있는 가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난치병 같은 것, 간질 환자 같은 것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시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가시를 예찬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대목은 사도 바울의 가시 예찬이 십자가의 정신인데 십자가의 정신이 신자들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먼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신비한 체험들을 가지고 자신을 입증하려는 사람들과 반대해서 그런 세속적 승리주의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걷는 길은 암울한 패배주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왜? 가시를 말하니까. 나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역시 이 길도 걷지를 않는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말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도도 정신도 아닙니다. 가시가 사도됨의 표지라는 것이 금욕주의적 삶을 강조하거나 가시 자체를 아름다운 미덕으로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가시를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 가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가시 자체를 미화하거나 가시 자체를 지금 칭송하려는 마음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준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가시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사단의 시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곡해하는 분들은 기독교가 약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못나야 되는 것입니까? 못난 사람들의 자기 푸념 같은 게 신앙생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가 주는 것이라면 싸워야죠. 가시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쳐야죠. 사도 바울 역시 가시 앞에서 희죽희죽 웃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3번 간구했다는 말은 딱 3번 이야기했다,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때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가시를 물리치기 위해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가시를 허용하셨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로 인하여 기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기도의 학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어떠한 가시이든지 하나님이 이 가시로부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청하셔야 돼요. 탄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 그분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2가지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시가 해결이 돼요. 가시가 뽑히든지 그 가시가 물러가고 꼬였던 실타래들이 풀리게 될 거예요. 우리 그걸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또 하나 이런 체험이 있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가시가 있으나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라는 답을 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시를 예찬하는 것은 이걸 잘못 적용해서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1등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뭐 갖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가지셔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이왕이면 잘 되는 쪽에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가시를 만나셨거든. 지속적으로 또 강렬한 기도로 가시를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 해결로 나가게 하시든지 그 3번의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멘도 없고 그러죠? 자, 이제 마지막 국면, 이제 가시에 대한 참된 의미가 뭐냐? 그럼 가시를 예찬하는 참된 의미, 가시 예찬에 대한 오형,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거나 운명에 무릎 꿇고 사는 거, 자신의 약함을 변명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위해 분투했고 싸웠고 3번 하나님 앞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시를 예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가시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크게 기뻐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 우리는 가시의 2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시에는 2 종류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가시는 우리가 기도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나 몸부림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가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찾아온 가시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시 앞에서 3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어진 답이 뭐냐 하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는 답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가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가시는 자신의 노력으로나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가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있는 제거될 수 없는 가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대해 핑계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품고 가야 될 가시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가시들을 가지게 돼요. 아니, 선천적으로 타고난 불행, 그건 어떻게 제거될 수가 없지요. 한 번의 실수로 실족에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력으로 그런 우리의 실패가 들어와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이제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가시의 현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시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분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싸워내야 하고요. 정복해 가야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개될 수 없는 가시의 형태, 지금 사도 바울의 가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시의 자리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충만하다라는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 가시에 대하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가시는 인정해야 되고, 그 가시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 가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결코 그 가시 때문에 손해되지 않는 인생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 기도하고 남은 가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요. 세 번 기도하고 남겨진 가시들은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아파해야 될 가시가 아니고, 그 가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가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도록 사용하실 가시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의 정수인 거예요. 보통은요, 운명처럼 박혀있는 가시는요,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그 약함 때문에,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수로 인해 얻어지게 된 이런 삶의 흔적들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력에 주홍글씨처럼 딱지가 붙어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숨기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자폐적 삶으로 이끌어 가죠. 그래, 많은 가정들 안에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 골방들이 다 있다고요. 그 골방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꼭 한 명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가시인데 그 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 가시가 나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 기도하고 남겨진, 세 번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가시들은 우리가 끌어안을 가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넘겨드리면 그분이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역설의 드라마들을 펼쳐가실 소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새로운 극을 연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시를 예찬하는 이유인 거예요. 어떠한 가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은 더 힘있게 쓰일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연약함을 많이 가졌다는 말은 실패할 수 있는 자리로 갈 확률이 크다는 뜻인데,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아픈 가시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라.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때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약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살았겠지요.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냈겠지요. 그러나 가시로 인하여 나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 나에게서 생산될 수 있는 것들로 그 어떤 것도 붙잡고 갈 수 없는 생애들인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나를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갈 만한 힘의 근거나 이런 승리의 조건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연약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힘삼는 인생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 연약함 때문에 얻은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센 인생인지를 내가 입증하는 삶이었다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의 외적 근거들을 제시할 수 없고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최적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나는 나의 가시를 자랑하노라. 나의 가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노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십자가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이 잘난 사람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이 역설의 교훈들을 붙잡고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시는 우리를 새로운 반전이 펼쳐질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가시가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의 찬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설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늘 자기의 약점들을 가리는 세상, 상대가 공격해오고 정치 공세를 펼칠 때 강점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서울시장이 될 만한 이런 지도자다, 내가 부산을 이끌어갈 만한 이런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는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서 이런 정말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찍으라면 저는 여기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이건 저의 유추니까요. 여러분이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묵상해도 너무 깊은 연관성을 가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죠. 근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으시진 않아요. 이 십자가가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죠. 십자가를 즐기시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고통의 잔이 자신이 짊어지시지 않는다면 이 고통에 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본받아서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받아들이세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 십자가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 십자가를 올려드린 거죠. 사도 바울의 얘기로 말하면 가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십자가의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게 돼요. 십자가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위대한 구원의 구속의 드라마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정신 그대로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3번 기도하고 남은 가시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대목이라고 인정하고 올려드리자. 그것으로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강력한 은혜의 전달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삶으로 십자가를 그대로 담아낸 사람으로 산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패배주의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환경에 떠넘기고 우리의 게으름을 현실에 핑계대도록 걸어가는 그 길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투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내셔야 합니다. 그 어떤 연약함도 넘어서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1차적인 메시지예요.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내는 사람은 이렇게 분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셔야 되죠.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3번 기도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왜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기만 하신다면, 강한 자들을 놀라게 하시고 있는 자들, 그들을 패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새 역사의 드라마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위대한 연금술사이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 속에서 장미를 만들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삶으로 담아내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담아낸 십자가의 교훈은 약해지지 않고 약해지는 거예요. 가시와 싸우면서도 가시와 친구되기. 가시와 싸우시고, 그러나 또 어떤 가시와는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시게 되는 십자가의 여정들, 닮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